최근 이단에 빠진 어떤 사람이 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가라는 그 질문에 답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답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그 교회에서 가르쳐줬다.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 그래서 이 교회만이 진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열심히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 정통교회 우리 성도들은 어느 정도나 이제 안식일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오늘 또 이렇게 청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훌륭하셔서 좋은 말씀들 잘 가르치실 생각은 듭니다만은 또 아시는 분은 한번 이제 정리한다는 입장에서 안식일의 의미가 어떤 건지 또 주일이 어떤 의미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과 관련해서 이단들은 자기들만이 성경적으로 믿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 자기들이 정통이라는 거죠. 정통입니까? 예? 누가 정통이에요? 서울 삼일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정통이죠? 그러면 이제 정통인지 정통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면 압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이 규례가 성경에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규례니까 자기들은 지킨다. 출애굽기 31장 16절을 보면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으라.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은 영원한 규례라고 했잖아요. 지킬 언약이니까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우리 청년들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러면 안식일 주일이 아니고 토요일로 지켜야지.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 예?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아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당신들은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느냐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좀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야. 아멘? 맞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야. 그래서 주일을 우리는 지킨다. 그건 구약이고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좀 더 실력이 있으신 분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뒤에 뭐예요? 몰라요?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켜서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충분한 대답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는가? 오늘 저는 또 제가 왔으니까 또 우리 목사님 뒤에는 시간이 없답니다. 이제 알아서 쭉 하라고 그러셔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을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과 관련해서 십계명에 기록된 구약 성경이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이죠.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또 한 곳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명기? 그렇습니다. 수준이 높으십니다. 신명기 5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은 두 곳이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내용이? 좀 다르니까 얘기하겠지요. 다르니까. 똑같으면 얘기하겠습니까? 다르니까. 근데 뭐가 다른지 잘 몰라요. 아시는 분 한번 손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다. 출애굽기 20장
에서 사계명,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네 번째 계명, 사계명, 요건 내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안다. 살짝 한번 손만 이렇게. 예, 겸손하셔서 손을 안 드시네요. 예. 자, 그러면 이 차이점이 있는데 먼저 차이점이 있구나. 이거를 염두에 두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살펴보시면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 아멘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무엇 때문에? 이유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그 분명히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신명기 5장 12절 15절인데 좀 기니까 중간에는 이제 생략을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쭉 이제 생략 중간에 넘어가고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서 잘 들으세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발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한 번 들어가지고 이걸 기억하시면은 참 천재지요. 예. 한 번 딱 들어가지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금방 알기는 어렵습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 몇 가지 관점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오늘 강의 하나 듣는다. 안식일과 관련된 강의를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은 창조의 관점이에요. 엿새 동안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까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은 구속의 관점입니다. 구속의 관점.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속하였으니 구속자인 나를 기억하여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할렐루야. 아시겠죠? 출애굽기는 무슨 관점? 창조의 관점. 신명기는 구속의 관점. 얘기 다 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그럼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주일을 어떤 관점으로 두 가지 관점을 다 종합해서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일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구약의 안식일이 무엇으로 바뀐 날이에요? 신약의 주일로 대체된 날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새로운 안식일. 신약의 안식일이 주일이에요. 주일은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통해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킨 날이에요. 상징적인 날이 주일이에요. 레위기 16장을 보면은 속죄일 규례가 나오는데요. 그 백성들이 이제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두 마리의 염소를 잡습니다. 한 마리는 죽여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이렇게 7번 뿌립니다. 그리고 한 마리 양은 염소지요. 한 마리의 염소는 살려두어서
이 염소를 어떻게 합니까? 무인지경으로 이렇게 보내지요. 광야로 보냅니다. 이 염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아사셀의 염소. 자, 레위기 16장 30절 31절을 보면은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이단 얘기하면서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했으니까 왜 기독교인들은 안 지키느냐, 성경대로 안 사느냐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속죄일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이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피를 뿌려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날인데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탑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 많이 나와요.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장 4절에 봐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라.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의식적인 모든 그런 구약의 의식들은 다 예수님께서 다 완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의 논리에 의하면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안식일만 그렇게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틀린 그런 오류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레위기 23장을 보면 여호와의 절기가 나와요.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무교절, 성회라고 불러요. 오순절 성회, 나팔절 성회, 속죄일 성회, 장막절 성회. 이 성회들을 뭐라 불러요? 성경에서는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적으로 알고 있는 안식일 말고도 많은 안식일들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회다 이렇게 불러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자, 그래서 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데 1년에 한 번 제사함을 주는 최고의 안식일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거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 사함을 그러니까 속량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을 받은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은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다. 무엇으로 증거하신 거예요? 우리 청년 회장님 어디 가셨어? 네. 무엇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 십자가에 죽으셔서 속죄하셨잖아요. 그게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믿음으로 알죠. 그러나 그 증거가 부활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부활로 증거한 거죠. 부활로. 하나님이 말씀한 모든 이야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셨던 모든 말씀의 그 진실이 부활로 증거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부활로 증거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일은 새로운 안식일로서 안식일 중에 최고의 안식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안식일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킬 때 두 가지 관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출애굽기 신명기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관점. 자, 그러면 우리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 주일은 하나님의 구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날이에요. 신명기 5장 말씀드렸죠. 안식일을 지켜라. 왜?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는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종살이 할 때는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을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바로의 압제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의 압제 아래 있기 때문에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게 하신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내가 이 같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언제예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이 날에 아까 찬양을 부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열심히 불렀지 않습니까? 이러한 찬양의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두 번째 관점은 주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재창조로서의 완성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너도 창조했다. 창조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이러한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날이에요. 고린도후서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일은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재창조한 날입니다. 재창조는 그냥 창조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그냥 창조보다 첫 번째 창조보다 다시 재창조하는 게 어느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집도 새롭게 짓는 게 더 쉬워요? 아니면은 때려 부시고 다시 세우는 게 더 쉬워요? 당연히 재건축이 더 힘들지요. 재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버렸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자, 정리하면은 주일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된 날이고 죄인을 의인으로 재창조한 창조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구속과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이제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앞으로 장차하실 그 나라까지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걸어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잘라서 비벼 먹은 것을 바리새인들이 딱 보고 왜 당신들 제자는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말하는 안식일 계명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많이 했느냐 하면은 그 사계명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세부 그런 규칙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39개의 그 세부 규정들이 있어요. 39개. 그 중에 뭐 이제 5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1항 안식일에 씨 뿌리지 말 것. 6항 곡식을 까불지 말 것. 10항 반죽하지 말 것. 13항 빨래하지 말 것. 32항 두 글자를 쓰지 말 것. 뭐 이게 이제 많이 있어요. 39개니까. 그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은 어떤 거예요? 이삭을 자르고 손으로 비볐다. 이게 노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그러한 그 이제 비판 소리입니다. 그래서 속사포처럼 이제 예수님께 비난을 합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2가지 반론을 제기하죠. 이 반론의 내용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반론은 어떤 반론이에요? 다윗이 그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도망 다닐 때의 일이에요. 다윗은 높당에 있는 제사장이 가가지고 거짓말을 하지요. 네, 다윗인 줄 알지요. 제사장 아히멜렉이요, 내가 지금 왕의 사울 왕의 밀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탐 중인데 지금 내 부하들과 지금 너무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 좀 있으면 주십시오. 그날이 또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떡은 없고 안식일날 이렇게 이제 진설병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교체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운 이제 금방 만든 그 떡 12개를 진설하는데 이제 전에 있던 그 딱딱한 떡은 이제 거두어 드리죠. 그러면 이 떡은 누가 먹느냐 하면은 제사장이 먹어요. 율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이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이 제사장이 율법을 몰라가지고 주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겠지요. 알지요. 알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 일행이 배고파가지고 죽는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제공해 준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7절에 왜 떡을 주었는가 7절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이제 법조문을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먼저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 배고픈 형제를 위하여 율법에서는 금했지만은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우선적인 법이다. 법 정신 위에 있는 그런 법은 뭐예요? 자비의 정신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 반론도 이제 어떤 내용이에요?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보다 이제 안식일 이 예배를 위해서 노동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불을 붙이고 짐을 옮기고 노동을 합니다. 유대인들 자기들이 말한 39가지 모든 계명들은 다 그냥 제사장들은 어기면 일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반죽을 하고 소금을 치고 막 양을 죽이고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많은 노동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성전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우리 교회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그 행위는 면책 특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치외법권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 예수님 자신은 나는 성전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가르치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그 자신을 성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러한 새로운 성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그러한 성전을 말합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성전에서 일하는 이 제사장에게도 면책 특권이 주어진다면은 하늘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행위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청년들 봉사하고 찬양 인도하고 힘들 때 있지요? 네? 없나요? 여기는 뭐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이렇게 봉사하시니까 그런 거 못 느끼는가 봐요. 봉사하다가 힘들 때 있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목사님은 왜 또 이렇게 자꾸 나만 시켜? 그럴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봉사하고 있는가, 헌신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에요. 자, 좀 더 말씀을 더 드리면은, 자, 8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상을 만드실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 지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완벽한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왜 7일을 안식일로 제정을 하셨을까? 질문을 해본다면은 에덴 동산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이곳에 뭐가 부족해가지고 안식일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셨는가? 그건요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동일해요. 안식은 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생들을 안식으로 이렇게 초대합니까? 그것은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그 방향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삶을 계속 이어가는 데 있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그 에덴 동산에 풍요함이 있을지라도 인생은 처음부터 그런 존재, 영적인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의 이 삶에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그 교제의 핵심은 무엇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비와 사랑이에요. 자비와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돌아갈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재충전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은혜 목사님이 예를 들면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여러분은 찰떡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뭐예요? 영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언제나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아시겠죠? 네? 대답이 없네요. 아시겠습니까? 네, 아멘?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면 이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으려고 찾는 거예요?
돈을 얻으려고 찾는 겁니까? 세상의 명예를 얻으려고 찾는 겁니까? 건강을 얻으려고 찾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애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살아야 인간답게 산다 이 말이에요. 성도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일을 통해서 이런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시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정신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지금가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정확하지요. 7절을 보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구절은 이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무죄한 자를 정죄했다라는 말은 이 사람의 계명인 그 장로의 전통, 인간의 전통, 우리 서울 3.1교회만의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는 위험한 거예요. 사람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전통을 따라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고통을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호세아서를 인용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고 그 날 자체만을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그래 이 나를 더 잘 지키려고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판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오는 날은 얼마 괴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그런 짐을 짓고 그 살아가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 그건 뭐예요? 자비를 행하는 일이에요. 자비를 실천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비가 없는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물론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진정한 이러한 자비함을 우리가 구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11절 12절 읽지는 않았지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자비를 실천하는 거죠. 규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규정을 넘어서 있는 그런 자비하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깨달지 못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형식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아져요.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어떠한 그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장로는 이렇게 해야 돼, 권사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해야 돼, 찬양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비는 사라지고 규정만 남고 서로 판단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이제 앞절을 쭉 이렇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문맥을 쭉 살펴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이겠어요? 앞서 다 우리가 말씀드린 안식일 규정이나 이러한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서 제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안식으로 초청을 하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안식이 필요합니까? 오늘 성경적으로 안식일의 의미, 주일의 의미 이렇게 또 제가 또 배운 대로 그동안 연구한 대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많이 안다고 해서 안식을 누리는 건 아니죠.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안식을 더 누리는 건 아니에요. 실천적인 것이 필요하지요. 이런 성경적인 지식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내가 주님 의지한다면은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추가적인 이러한 지식들이 필요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최고의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될 것이고 우리 청년들이 될 것입니다.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이 올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그런 피조물이야, 새로운 창조물이야.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자기 생명까지 버리셨는데 내가 이렇게 보배로운 사람이야. 이 감격스럽게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참된 안식일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을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또 새벽기도 오시면서 우리 청년들도 시간 나실 때 또 새벽을 또 결단하시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리스도와의 이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나도 가지고 나도 이것을 내가 이렇게 안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제 실천함으로 증명하는 우리 복된 우리 서울 3.1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청년부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